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고린도후서 13장 말씀은 고린도 후서의 마지막 장이죠. 아무래도 고린도 교회가 참 문제가 많은 교회다 보니까 사도 바울의 마지막 인사도 어찌 보면 굉장히 엄중한 경고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제가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만약 너희들이 끝까지 회개치 아니하고 끝까지 죄를 향하여서 나아가게 되면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말을 하고 있죠. 굉장히 엄중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말은 책벌하겠다라는 것이죠. 치리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오늘 교회에도 치리 제도가 있죠. 교회 안에 어떤 분란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삼고 계속해서 죄를 향해서 나아가게 되면 그 경중에 따라서 성찬식을 참여하지 못하는 수찬정지, 또 면직, 최고 이제 무서운 것이 이제 파면이죠. 파면. 그런 치리 제도들이 있습니다. 사실 치리를 하는 목적이 뭐냐면 그 영혼을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 교회를 보호하는 것이 치리의 목적인 것이죠. 물론 그 전에 계속해서 말씀으로 권면하고 기다려주고 돌아오기를 계속해서 기다려주고 권면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어쩔 수 없죠. 치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물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고 기다려주시는 분이시지만, 그러나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기다려주는 분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때가 되면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무서운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심판하시죠. 물론 그 전에 끊임없이 선지자를 통하여서 또 여러 사람을 통해서 돌이켜라 너희들이 돌아오면 내가 용서하겠다, 거기서 돌아와라 끊임없이 말씀하시지만 결국 돌이키지 않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최종 세상의 마지막 심판을 전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한 사건인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 세상을 선악간에 심판하십니다. 그때는 진짜 영원한 심판이죠.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이 되는 것이죠. 그 전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권면하시고 돌아와라 그리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왜 세상은 이렇게 심판할까요? 하나님은 결코 죄를 용인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허용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악으로부터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이 악은 제거하십니다.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이 고린도 교회, 죄를 일삼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마지막 권면의 말로 내가 다시 너희들에게 가게 될 때 그때는 모두가 회개했으면 좋겠다, 모두가 돌이켰으면 좋겠다. 그게 사도 바울의 마음이죠. 그래서 오늘 바울은 그들에게 정말 중요한 권면을 마지막으로 하게 되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너희 스스로 너희의 믿음을 점검하라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하다, 확증하다라는 말이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점검하다라는 의미와 상통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너희 스스로 너희 믿음을 점검해보라는 것이에요. 사실 믿음은 눈에 보이지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얼마든지 속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못 속입니다. 자기는 알아요.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자기는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이 나의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 거, 그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남이 볼 때 야, 그 믿음 귀하다 대단하다라고 해도
막상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난 너 모른다 그러면 끝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보여주기식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 진짜 믿음입니까? 나는 가짜 믿음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단독자로 서서 내 믿음을 점검하면서 나아가야지 사람들이 이 말 저 말 한다고 해서 기분 나빠하고 기분 좋아하고 그 전혀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이 믿음을요 2가지 차원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믿음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 그분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내가 믿고 깨닫는 것, 우리가 일반적으로 믿음이라고 말하는 부분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도 사실 내 머리로 믿어지는 게 아니죠, 그죠? 내 머리로 깨달아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한번 믿어봐야지 내 의지로 내 머리로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내 심령을 주장하시니까 이 밑에서부터 믿어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것이. 그러니까 이 믿음은 은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 사실을 믿어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또 하나의 차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그 반응으로서 이번에는 나의 의지를 들어 주님을 붙잡는, 나의 의지로 나아가는 믿음의 차원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주님의 자녀가 됐으면 이제는 내가 내 삶의 의지를 들여서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까지 가야지 이게 진짜 믿음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동산의 성도님들, 믿음을 생각할 때는 항상 성경이 말하는 바와 같이 이 2가지를 같이 점검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게는 균형 있는 믿음을 갖고 있는가? 여러분, 야고보서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내 의지를 들여서 내 삶을 들여서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그런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건 죽은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걸로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보냐라고 오히려 우리에게 반문하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믿음,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내가 알아, 믿어 라고 그것만 강조한다면 어떤 오류에 빠지냐면 전형적인 구원파와 같은 이단의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가 지금 그 상황이잖아요. 교회를 다니고 나는 믿는다 하면서도 전혀 믿는 삶을 살지 않고 음란과 또 수많은 죄와 범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건 믿음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후자만 강조하는 거예요. 믿음은 전혀 없는데 교회 와서 거룩한 척, 교회 생활 한 10년 정도 하다 보니까 교회 생활은 굉장히 누가 봐도 잘해요. 그럼 누가 봤을 때는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믿음이 없죠. 이건 전형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외식주의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꾸짖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같이 외식주의자가 되는 것이. 그래서 성경은 믿음을 아주 균형 있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도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이르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우리의 믿음은 있노라 하면서도 악을 행하는 것, 함께 행하는 것, 그 결코 믿음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스스로 나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지 점검하라. 왜? 다른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너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속일 수 없지 않느냐. 너가 점검해라. 스스로 점검하라 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말씀 앞에서 나의 믿음을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또 하나님을 아는 믿음과 그 믿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나의 행함, 그러니까 지정의 나의 모든 것이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한번 이 말씀을 근거로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하시고, 믿음이 부족하다면 그 믿음을 더욱 강하게 해달라고 부르짖는 오늘 귀한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